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이라 할 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할 때에 이 성전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 지성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나우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세웠던 그 성막은 이동할 때마다 항상 들고 가고 법궤는 어깨를 들고 가고 어디 무엇은 수레를 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에요.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라면, 나우스라면, 진정으로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라고 하셔서 우리는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에 몇만 개 있을지라도 우주가 몇 천억 광년이건 몇 경 광년이건 그 상관없이 그 위에 또 하늘이고 또 하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둘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겨우 띠끌이요. 그것도 큰 거예요. 띠끌이라는 소리도 진짜 큰 겁니다.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마치 바늘로 그냥 조그만 아주 가장 적은 바늘로 콕 찍어놓은 것보다 더 적은 점이 지구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견고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분양할 따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이름 외에는 안 돼요.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그거죠. 내가 누구건데 능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늘들이 있는 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걸. 다만 그 이름 앞에 내가 분양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합니다. 이게 43년 만에 지어진 성전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돌들을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성전 중심이었으니까. 예수님 걸 헐어라. 3년 만에 지을 거야. 이게 43년 만에 지었는데요. 자기 자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두신 완전한 성전이기에 헐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우리 심령을 영원히 헐을 수 없는 건물은 부숴버리면 돼요.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다이너마이트로 뻥 터뜨려버리고 불질러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영원히 허물 수 없는 그 이름, 내 영혼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그 이름을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막혀있던 죄의 담, 그것을 허물어버리십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인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일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 말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참 단번에 제사를 드려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아주 히브리서 9장이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하늘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 하늘을 짓고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천사들을 다스릴 자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올 때 인간들을 다스려야 할 그것이 있어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영원한 표효요 기념치호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둬서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고 또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하늘에는 그 이름보다 높은 것이 없고 그 이름에만 복종해야 되고 예수가 아버지 품에 계실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까지만 보았어요. 오직 아브라함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하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비로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출애굽 직전까지, 출애굽에서 그 광야 시내산 직전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조상이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 이러면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본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이상을 볼 수 없어요. 그 이상은. 오직 본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사자 이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배웠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모두 이는 하나님의 천사여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더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고, 여러분 땅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런 나 육신을 낳아준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뜻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들은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만 아브라함이 보았고 야곱이 보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힘겨루기에서 이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졌고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고 그의 것이 되어서 공중구슬 잡은 자 앞에 전면전 취할 수 있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이 쌓아놓는 모든 짐들을 까부를 수 있는 능력의 이름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내 이름이요. 내게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의 두 가지 원수가 있다고 그럴 때 의심과 안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수. 성도들의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의심이.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이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의심이 딱 들어오면 쫓아내세요. 즉시 쫓아내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이신 예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그대로 본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종이요 백성이요 노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곳에 인자가 들어가시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모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 나라를 상속하실 상속자이신 예수가 그 나라를 비로소 2000년 전에 상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표요 기념 칭호는 다시는 신약시대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종파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 반드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로 현현합니다. 그 이상은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천사 이상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타낼 수도 없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천사들에게 준 율법,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이 되게 강하죠. 즉시 복음이 오죠. 잘못하면 즉시 매 때리고. 그렇지만 자녀되는 군세가 있기에 우리들에는 예수 이름이 우리들에게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는 그 천사로부터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매 때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주받은 것처럼 현실로 상황과 처지가 깨져 있으면 그들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내가 이러지 않나? 하다못해 내 농사가 좀 잘못되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받아서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 죄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어느 면에서.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한번 따르면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당갑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얻은 적이 없어요. 오직 율법, 계명만 있어요. 하라, 말라, 하라, 말라. 그걸 가지고는 숨 쉬기도 쉽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자유로운 신약시대 때에 율법만 딱 갖다 대면요, 숨 쉬지도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1000여가지가 되는데, 얼마나 세부적으로 그 율법사들이 그걸 다 해석을 해놨던지, 우리는 아버지 품 속에서 독생하신 아들로부터 직접 진리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는요, 자유해방 탕감을 자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 내 어깨 위에 원죄, 본죄, 자범죄가 가득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죄의 생각으로 가득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올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해방입니다. 해방은 뭐죠? 마귀로부터 해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해방입니다. 마귀가 늘 끌고 다니는 대로 세상 풍수부를 끌고 다녀서 자기 종으로 마귀는요 사용하고 죽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됩니다. 사용하고 죽입니다. 마치 공상난 것 같아요. 사용하고 죽입니다. 깡패 조직과 같습니다. 사용하고 죽입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탕감은 죄값을 탕감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진리 안에 자유해방 탕감이 있는데 죄값으로 탕감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처럼. 근데요, 율법에는 자유가 없어요. 율법에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정죄만 있어요. 너 죄졌지. 네 생각으로 죄졌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돌을 들고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들고 왔어요. 잡아왔어요. 모세율법은 돌로 패를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적에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은 그 땅에다가 글을 쓰신 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품보다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요. 형제에게 라가라 한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게 되고, 그러니까 노인서부터 다 도망가기 시작한 내 마음이 어린아이까지, 어린 젊은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신 인자는 보좌에 올라 하늘을 통치하시는데도 우리도 그것에 이끌려 그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지킬 때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재 외에는 하늘로 들어간 자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에 의해서 하늘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는 이미 하늘을 다 알고 계시고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다만 아버지 앞에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실 거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낮고 낮은 인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은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들어가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종의 형체의 인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인자로서 남아서 아버지가 주신 그 보좌에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는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나라 가서 상속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상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밥을 준 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배를 태워준 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보리떡 5병 이호를 준 자도 있고 나를 위해서 태를 빌려준 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 인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은 영원전의 계획이지만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배울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그 이상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 이상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됨으로 들어가실 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했지만 그곳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들어가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름으로 영원롭게 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열리고 그 이름으로 거룩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저는 내 삶을 통해서 뒤돌아봅니다.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 전부 다 구비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어려운 지경에서 날 건져내서 내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고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삼청교육대가 있었어요. 삼청교육대가. 교회를 가는데 저 흑석동에서 사는데 교회를 가는데 여기서 한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을 가려면 한 20m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 버스 정류소 맞바로 건너가면 그걸로 갈 수 있어요. 가운데 딱 갔는데 보니까 그 앞에 정경들이 방패를 들고 잔뜩 서 있더라고. 차하고.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서 밑으로 갔더니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 명이. 만약에 그때 잡혀갔으면 삼청교육대 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거의 반 죽였습니다. 허리 부러진 사람, 병신 낸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게 그것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셨다. 모든 삶을 돌아다 볼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대는 역할은 끝났고 그 이름 주인인 그 하늘 창조인 창조주 인자이신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상속했을 때 예수의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몸이 힘들어도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악력도 많이 떨어졌고 다리가 무릎이 그냥 휘떡 꺾이는 듯한 그런 이번에 이걸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많이 그랬습니다만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이 너무 귀해서 난 예수 이름만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걸 받으세요. 여러분의 슬픔, 눈물, 고통, 괴로움, 번민, 기쁨, 즐거움, 찬양, 헌신, 봉사, 충성
여러분의 외치는 그 외침, 이것까지도 예수 이름으로만 받으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도 모든 것,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 응답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 불신앙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모든 걸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을 소유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이 소중하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도요. 하늘에서 돈을 달라고는 돈이 떨어지는 게 저 6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 딱 보니까 나는 영권, 인권, 물권만 구했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유권을 주신다. 소유권을 주신다. 응답은요. 소유권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다면 건강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줘버리시는 거고 내가 돈, 물질을 구했으면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줘버리시는 거고 내가 지혜를 구했다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시는 거지 지혜가 컴퓨터에서 무슨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듯이 또르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진짜 부자들, 천억 원을, 1조 원을 우리 구멍가게에서 3억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숫자를 줄여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막 그런다고. 근데요, 난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치 않으리라. 한번 더 포기치 않으리라. 의심치 않으리라. 계속하지 말아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안 믿어지려고 자꾸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온수마귀 귀신의 사단의 세력은 끝없이 내 주위에 아주 내 환경에 끝없이 구름 피우고 예수 얼굴 보이지 않도록 구름 피워서 보이지 않도록 잡음 집어넣어서 소리 안 들리 예수의 음성 소리 안 들리게 내 마음에 자꾸 이상한 것들 집어넣어서 두 마음 집어넣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걸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하시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소원들 받아주옵소서. 나의 심령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진정으로 내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응답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